욥기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를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제목은 짧은 생애의 평안을 구함. 짧은 생애의 평안을 구함 제목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짧은 생애의 평안을 구함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3장 20절부터 보았는데 이 13장 20절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또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인데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생애가 참으로 짧은 겁니다. 또 짧은 뿐 아니라 그 생애는 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잠깐뿐이고 결국은 수고스럽고 결국은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생애가 짧다 그랬어요. 짧다. 참으로 짧은 인생인 겁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삶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세상 참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또 참된 위로 또한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이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지금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것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또 짧은 인생인데 그것조차도 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픔, 슬픔, 눈물을 흘릴 것, 다시 죽는 것 결코 없는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이 내 영원한 삶이 아니다. 내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환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이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 결코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맛을 보며 또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록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의 생애이지만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강이 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을 것,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늘나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자꾸만 이 세상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죽을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을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날마다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과 같다. 꽃과 같다. 이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면 시들어서 볼품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예쁘고 지금은 화려해도 잠깐뿐이에요. 열흘, 10일을 못 가는 것이고 결국은 시들게 되면 아름다운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떨어져 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다. 모든 사람의 육체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아요. 꽃. 풀은 결국은 마르고 꽃은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젊은 시절도 결코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기쁨도 결코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또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그림자가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금방 변해요. 변하고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역시 인생이 잠깐이고 잠시뿐이다. 그러니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잠깐뿐이고 그마저도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자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셔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끊이지 않는 이러한 고통을 계속 겪게 하시는지 참으로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을 쭉 보면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만 이 욥이 결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과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인 것인데 지금 여기도 이 왜 주께서 나를 눈여겨보십니까? 이 불평하는 게 아닌 겁니다. 불평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끊임없는 이러한 고통을 계속 겪게 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이 해나가시는 일 우리가 욥기 통해서 일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고 오묘한 지혜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겪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계속 겪게 하시는 그 이유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또 살면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것에서부터 이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의인이면서 죄인인 겁니다. 또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이고. 그래서 욥이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다. 또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왜 눈여겨보시고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지금 욥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눈여겨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피시면 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하듯이 또 사람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하나하나 다 눈여겨보시면 하나님 앞에 어찌 벌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마땅한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까 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유독,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날, 또 날수와 달수 다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욥이 참 순간적으로나마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수를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런즉 마지막 6절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사람의 생애가 참 풀처럼 그림자처럼 짧고 또 그마저도 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피시면 참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자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을 돌이켜달라 하는 겁니다. 눈을 돌이켜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셔서 나로 하여금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나님의 이 고난, 그 고통을 좀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욥이 간구하는 겁니다. 눈을 좀 돌이켜 주셔서 품꾼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해달라. 이 품꾼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는 그 남은 시간 동안은 홀로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와 같이 이 고통이 좀 빨리 지나가고 이제는 좀 내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좀 평안하게 거할 수 있기를 욥이 지금 바라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디 이 고통을 좀 빨리 끝내주셔서 그래서 짧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이 욥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욥의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간구예요. 우리가 앞에서 시점장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이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욥을 우리가 어리석다 또는 한심하다 하고 탓할 수 없습니다. 탓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 고통만 좀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서로 섬기며 기도도 힘쓰고 하나님 바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구했어요. 실제로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욥도 하나님이 내 고통을 좀 없애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구했는데 오늘 간구하는 이 내용도 이어지는 겁니다. 욥의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서 배울 점은 욥이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하지만 욥이 결코 그 고통 가운데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없애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지만 욥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7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비록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욥은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욥이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환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환난인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욥과 같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너희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서 너희 생명을 얻으라.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참으로 모든 것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욥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잘 본받게 하시고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복이 있사오니 그 모든 거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루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축하는 일 허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좋은 공사업체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위에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봉사하는 자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는 생활 믿음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교회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